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3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봉독해 드릴 말씀은 3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33장 1절로 4절. 오늘은 우리가 4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3장에 펼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금 33장에 펼쳐질 내용은 도시 지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백성들과 걸어왔던 모든 지명을 하나하나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은 그냥 도시 이름들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5절부터 16절까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죠? 언제 끝나지?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15,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여기까지입니다. 더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먼저 여기까지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33장에 아주 우리가 볼 때 지루할 정도로 이 걸어왔던 도시 이름을 다 적으라고 하신 것일까? 우리에게는 단순한 지명일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자리인 겁니다. 부부들에게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딘지 기억합니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른 곳을 이렇게 말해서 부부싸움이 나기도 하지만 기억하죠.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우리들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받으셨죠? 주보가 없는 분은 손을 드시면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갖다 줄 겁니다. 이제 주보를 다 드시고 안에 있는 종이는 좀 접어놓으시고요. 주보의 뒷면에 인생의 지도를 펼칠 때 도표를 잠깐 보여줄까요?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걸 다 펼치시고, 여러분 자기 볼펜을 가지신 분 드시고, 볼펜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꼽아놨습니다. 앞에다가. 볼펜을 꼽아놨고요. 볼펜을 준비하셔서 이제 잠깐 우리 것을 적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나 볼펜이 필요한 분들은 손 드시면 우리 안대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펼치시면 제일 맨 왼쪽에 등장, 즉 우리의 출생이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들의 출생 연도를 적으시길 바랍니다. 적으시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등장의 옆에다가요 연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투데이 2019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우리는 퇴장합니다. 퇴장하고 하나님 나라 헤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과 퇴장, 오늘 투데이가 2019년이니까 이 가운데 정 가운데다 줄을 하나 그시면 여기 어디쯤 될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1930년도에 태어나신 분하고 80년에 되신 분은 다르죠. 이 가운데를 쫙 거놓으시면 이 가운데 연도를 자기가 대충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중간이 어떤 점인가? 저 같은 경우는 1990년쯤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 딱 가운데 해놓고 이때가 몇 년쯤 되나. 그 다음부터 이제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줄을 따라서 옆에다가 여러분이 살아왔던 도시, 동네 이름을 쭉 적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부족할 겁니다, 종이가. 그래서 옆에 많으니까 옆에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도시들을 쭉 한번 먼저 2,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한번 적어보죠. 내가 살아왔던 도시들, 동네들. 혹시 눈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적지 않고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회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억나는 곳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기억 안 나는 곳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쭉 적어나가시면. 그리고 동을 적으셔도 되고 서울의 무슨 동, 뭐 인천의 무슨 동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대충 적으셨으면 이제부터 그 다음 순서를 갔는데요. 그 도시들을 쭉 적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때, 가장 가난했던 시간에 그 장소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가난했던 곳. 자기는 가난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 분은 맨 위에다가 잘났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네. 내 인생에 가장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가난했던 때가 언젠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시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나?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나? 두 번째는 이제 참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곳, 내가 구원받게 되었던 그 자리. 모태신앙의 분들은 어린 시절 전체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될 겁니다. 기억이 없는 분들은. 그러나 학생, 청년 때 예수 믿었던 분들은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든지 그 시간이나 장소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감격했던 순간들이 언젠가. 거기에 역시 이번에는 네모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둘일 수도 있고 더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가장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제일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들, 어려움이 있던 질병, 다른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을 세모로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아주 뜨겁게 내가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참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나한테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더 적고 싶은 게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그런 부부가 따로 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 적기로 했습니다.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곳. 이걸 부부 사이에 적으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물어볼까 봐 안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보 맨 밑에 원 센텐스라고 주보 밑에 써 있죠. 여러분이 가져갈 거예요. 주보는 뭐라고 쓰냐면 내 인생을 쭉 여정을 돌아보고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너 진짜 수고 많았다. 자기가 자기한테 격려해주고 싶은 말을 거기다 한 문장을 적어보세요. 자기가 자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 이제 우리가 말씀, 설교,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보를 접으시고요. 볼펜은 가방에 넣지 마시고 앞에
3부 예배 또 써야 되니까. 예. 하나님이 이 도시의 지명들을 쭉 적으라고 하시는데 목적이 없었을까? 이유가 없으셨을까? 그게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3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지명을 적으라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적은 곳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쳤다. 이것이 어떤 역사인지 똑같은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이 역사를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7절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약 200만 명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38절 많은 다른 인종과 가축들이 있었고요.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즉 유월절 사건 직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라고 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자유를 누리게 되던 날. 41절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애굽 땅에서 다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애굽에서 자유케 되던 날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왔다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보면 유월절 사건인데 구원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되던, 천국으로 옮겨지던 날이 구원의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이동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결혼한 부부들은요, 자기가 결혼 처음 하고 신혼살림을 어디서 살았는지 이것은 다 기억합니다.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서 무슨 영화를 봤냐 이런 건 틀릴 수 있지만 결혼하고 처음 산 곳은 절대로 못 잊죠.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 계속해서 살다가 해방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라암셋을 떠나고 숫곳에 도착한 구원의 날이 다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초록색 줄이 이제 40년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라암셋이고 그 밑에가 숫곳인데 왼쪽 편에 여러분 왼쪽에 있는 나라 이름이 있죠? 무슨 나라입니까? 보이죠? 이집트입니다. 이들의 40년의 여정을 지도로 보면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40년의 여정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 순례 여정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은, 신앙인의 길은, 신앙인의 순례는 어디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왜 지명을 자꾸 적어보라고 하냐면 이 지명을 적어보니까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뀌는 겁니다. 구원은 인생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만난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 만나러 가는 길로 우린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게 구원이구나. 애굽에서 떠나는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430년 동안은 이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왕이 나를 더 이상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이 지도를 보니까, 지명을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좋은 구원의 의미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내 삶 가운데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평생 잊지 말 것은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뀐 겁니다.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시면 람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전히 아직 애굽입니다.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바로 왕의 명령이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이 나라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살든지 왕 대신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물론 가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총각으로 목회하다가 결혼해 보니까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째, 없던 TV도 들어와. 뭐든 제가 혼자 하던 모든 빨래를 다 해줘.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100가지가 넘는 좋은 편한 점이 생겨요. 근데 불편한 게 하나 딱 있더라고요. 늘 계셔 이분이. 내가 잘못하고 좀 이럴 때 없었으면 좋겠는데 평생 같이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좀 막 달리고 싶을 때 막 달리려고 그러면 그분이 옆에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내가 잘못할 때는 불편한 거예요. 누가 같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다시 왕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죄송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 주님께 죄송하다는 이 증거는 뭐냐? 내 뼛속에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늘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고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지도가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넘어진 자리도 있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도는요, 지명은 42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42개. 이 도시는 42개의 도시는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도시들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신 이런 도시들이 첫 번째 도시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도시들입니다. 참 적을 때 부끄러운 도시들입니다. 내 죄가 기억나는 도시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도시입니다. 세 번째 도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곳입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도시들,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던 도시들입니다. 셋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3장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지르시다. 이 광야 끝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에담, 광야 끝 에담이 어떤 곳인지 출애굽기 13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지금 똑같은 도시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광야 끝 에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셨죠. 첫사랑이죠,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살았던 도시에는, 인생의 어떤 시간 순간들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3장 9절에는요 엘림이 있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지역을 떠났는데 엘림에 도착하니 거기는 샘물 열둘이 있고 종려 70그루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힘든데 정말 샘물이 터지듯 은혜의 날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공부 못하는 애가 어느 날 100점을 맞아오는 겁니다. 그냥 공부에 샘이 터지는,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런 날이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도시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겠죠. 내가 너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네 손 꼭 붙들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도시는 넘어진 도시들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마라, 도표를 볼까요? 물이 없어서 막 소리 지르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역시 르비딤,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기브론 핫다와는 어떤 것이냐? 민수기 11장에요 먹을 게 없다고, 마늘도 없다, 수박도 없다, 부추도 없다, 계속 원망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지겹도록 먹도록 메추라기를 보내신다고. 그래서 그들이 먹기 전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했던 곳입니다. 가데스는 모세가 물이 없었을 때 모세가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터지지만 이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 다투었다, 무리바라고 명명되었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우리로 말하면 내 인생의 영적으로 넘어졌던 곳들입니다. 이 도시를 거론할 때마다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난 곳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도에는 이런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보여주실까요? 저는 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악의 도시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서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내 죄를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there is forgiveness. 여러분, 주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저는 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성가대. 약간 박자감 못 맞출 수 있는 위험한 곡인데 너무 잘 맞추면서 하셨던 그 곡 있잖아요. 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죄를 왜 보여줄까요? 주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께는 사유하심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도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여정이었다면 두 번째 이 죄에 넘어진 도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여정이 아니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신앙 여정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만져오셨고 앞으로도 만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격려의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쳐진 겁니다. 여러분, 많이 고쳐진 게 이 정도예요. 지금 아내분들요, 여러분 남편들 있잖아요, 주님 많이 고치신 겁니다. 지금 손 보신 겁니다. 남편분들, 요즘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과격해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주님 많이 고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도시는 어떤 분이냐? 이름이 없는 도시입니다. 아니, 평범한 도시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5절,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여러분이 아는 도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 도시가 있는데 더 이상 안 읽고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는 도시 없어요. 왜 이 도시를 보여주고 다 적으라고 하신 것일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극적인 사건이나 잊을 수 없는 역사들로만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40년을 살았다면 아마 39년은 아무 일도 없는 날일 겁니다. 평범한 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범한 날과 그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전체 여정에 보면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도록 만드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도시들이 여러분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총각으로 목회를 나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총각으로 목회를 하고 나가서 218일 동안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선을 본 적도 없는 남녀 관계에서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19일 날 되던 날 그녀가 온 겁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저희 자영이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수련을 갔다가 한 청년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책임을 느끼고 사임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간 교회가 제 아내가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저는요, 그 청년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몫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218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전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이 평범한 날은 주님께서 이 여자를 가깝게 하시는,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뭐 아멘 할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평범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Everyday. 우리 매일의 일상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날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도시를 보여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세 가지의 도시의 여정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나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감추고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펼쳐가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신앙의 순례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여정에는 감추어 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의 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쭉 순례길을 걷다 보면 막혔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 막아주시기도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라 하실 때 그냥 나오라게 하신 게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계획을 감추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 만나와 메추의 음식을 천국에 준비해놓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감추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대하고 간다는 것은 얼마나 매일이 감격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문제도 많지만 아니요,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42개의 도시입니다. 42는 우리 구구단으로 말하면 몇과 몇을 곱하면 40입니까? 예? 모르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67이 40입니다. 이 67의 40이라는 의미를 학자들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 숫자를 풀어낸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 6이라고 하는 숫자와 7이 합쳤는데 7이 완전 숫자잖아요. 7이라는 한 번의 한 세트의 도시의 여정이 6번 반복된 것입니다. 7이라는 도시의 세트가 6번 반복된 거예요.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지만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나머지 7개 도시의 세트는 안식의 세트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의 세트구나 이게.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6, 7이 40이니까. 40년을 걸어온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써야 될 도시들 7개는 아마도 안식의 도시일 것인데, 그런데 이 안식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들과 타인들과 전쟁을 해서 다 정복해서 완전히 내어 쫓을 때에만 안식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오늘 지명을 다 읽은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하려는 겁니다. 전부 다 내어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상한 대로 인도할 수 있다. 5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말씀이었는데 결국
이 7번째 세트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진짜 가시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사기에는 끝자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고 완전히 넘어져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화를 내서 가데스에서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된 이것을 안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이 필요할 거란 말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42개의 도시가 나오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지막 7번째 세트의 도시가 안식일 것을 상상하게 했는데 이 안식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호수아의 안식이 진짜 안식이었다면 더 이상 안식 필요 없다.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식을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모세도 안 되고 여호수아도 안 됩니다. 모든 전쟁을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신 분,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지막 번째 7번째 세트의 안식, 이것을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남겨둔 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지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 품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순례는 언제 끝나고 언제 완성되는 것일까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순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42개의 도시가 보여주는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완성을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라는 주보에 여러분 밴쿠버라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투데이. 왜?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2059년도에 여기 살아있는 분이 있다면 40년 뒤에 밴쿠버라는 도시가 나에게 은혜의 도시였는가 죄의 도시였는가. 저는 59년도에 많은 분들이 살아계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40년 동안 잘 승리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의 40년은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좀 내려고 합니다. 40년을 승리하려면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나오셔도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앞으로 40년의 승리는 오늘의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40년을 이기려고 덤벼들지 말고요, 오늘을 승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을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주님 만나는 날 도착했을 때,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모든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원데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One day you'll make everything new, Jesus. One day you will bind every wound. The former things shall all pass away, no more tears. One day you'll make sense of it all, Jesus. One day every question resolved, and every anxious thought left behind, no more fear.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One day we will see face to face. One day we will see face to face. Jesus is their greater vision of grace. And in a moment we shall be changed on that day. And one day we'll be free. And one day we'll be free, free indeed. Jesus, one day all the struggle will cease, and we will see your glory revealed on that day. And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hen we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we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We'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아멘. 아멘. 그냥 신이 나네요. 박수를 치고 싶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한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주보에 이만한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One sentence. 이걸 꺼내시고요, 다시 볼펜을 빼시고 내 인생 여정을 다 돌아보고 한 문장을 적는 겁니다. 하나님께 꼭 하고 싶은 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손을 꼭 붙들고 지금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문장만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헌금함에 넣어서 제출하는데 이걸 전부 모아서 우리 교회 재산으로 보관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보관할 겁니다. 한 문장을 다 이 시간 여러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꼭 하고 싶은 말 한 문장입니다. 적으신 것은 이따 헌금 시간에 헌금에 넣어주시길 바라고, 혹시 못 넣으신 분은 뒤에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이름은 쓰실 필요 없고요. 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모아서 우리 교회 재산 목록 1호로 보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한 문장입니다. 내 인생을 다 돌아보고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1분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